다음 주일까지가 다시 오늘까지가 부활절기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6주가 되었고,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부활절기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1장부터 꾸준하게 지금 읽고 있고,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큼직큼직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그 부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게 하신다. 그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한계들 혹은 장벽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 그런 꿈을 꾸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지난주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의 경계와 한계 바깥에서 일하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진행되어 왔던 그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오늘은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리더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리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리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좋다 나쁘다로 말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라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대상에게 기대어서 삽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어떤 물질이기도 하고 먹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해요. 한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을 주셔서 배우자로 함께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의지하고 깊게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편지를 읽을 때마다 초반부에 늘 나오는 이야기는 나는 누구다라는 걸 밝혀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사도 바울은 늘 부르심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은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평생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바울이 그 동일한 내용을 교회 리더들에게 전해주면서 하고 있는 설교, 특별히 오늘 설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예요.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갑니다. 유럽을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죠. 튀르키예 쪽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그 튀르키예에 있으니까 그쪽을 들려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좀 든든하게 세워 놓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빠듯해요. 그 절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에베소를 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생각에는 오늘 이 만남이 내 평생에 이들과의 마지막 만남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성에서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교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된 거고 자기들의 터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40명의 막 특공대가 조직될 만큼.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본거지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설교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죠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너희에게 전했다. 이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이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너희들이 다 알고 보고 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할 거야. 에베소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다. 이 말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은 바울이 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저 그러면 거기 안 갈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5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했는데 이제 난 못해. 만날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는데 내가 깨끗하다.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잘 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파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했다. 그리 길지 않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지. 나는 더 이상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오늘 읽은 28절부터 3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그걸 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그 세 가지가 다 통합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삼가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자신을 잘 살피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자기 성찰이 없는 리더는 매우 위험한 리더예요. 자기가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것은 중세 가톨릭 시대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제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오류는 없다. 그러니 사제와 교황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개혁하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한에서 따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가 그 어떤 누구라도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병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리더는 교회뿐 아니라 일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목으로 한 25년 있었으니까 저는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보고 그런 우리 초고 간부들을 그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지만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가 있어요. 컨설팅 하시는 분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1학년 필독 도서 중에 그분이 쓴 리더십 책이 있을 정도로 그분은 이제 목회보다는 리더십 전문가인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은 리더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 중에도요, 하루에 30분, 1시간씩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탁월한 리더들, 탁월한 지혜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이 많은 분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일으켜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이끈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잠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면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삶과 자신을 잘 살피는 일,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사실은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그냥 굳이 나눈 건데 그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일깨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일깨어 기억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 일깬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어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에서는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간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살피고 조심한다는 건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깨어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깨어 있다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이 연결되는데, 그럼
깨어 있어서 어떤 거냐, 그게 기억하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바울이 그동안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깨어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그런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살피는데 그 살피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어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 근데 그 살필 때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리더십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스킬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라. 이게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바른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29절과 30절 말씀 사이에는 그래서 삼가라 일깨라는 그 사이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나운 이윗대가 있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저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편.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 내가 어떤 걸 할 때 지지하는 사람. 내 편 만드는 거죠. 이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만드는 거고,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다른 교사들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라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에 대해 깨어있는 리더가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가 선명해야 돼. 많은 경우에 리더십의 실패는 내 사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리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위기예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나운 느릿대가 와서 양떼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다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으뜸이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될 위기를 바울은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한 거죠. 그러려고 삼가라, 자신을 살펴라,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결국 핵심은 뭡니까?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우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영적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거 빼면 그러면 그냥 일반 리더십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할지라도 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신비한 어떤 걸로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상의 삶이 영적인 공간이 되는 거지, 일상을 떠나서 신비한 어떤 세계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의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 이런 걸 영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랑과 공의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리더십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당신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32절이죠. 그렇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서서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리더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좋은 리더는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일깨워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 앞에 서도록,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서로 나누고 그걸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말은 기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토대라는 말도 있어요. 기초, 그럼 베이직, 그러면 기초, 뭐 쉬운 거. 근데 토대라고 보면 파운데이션, 요게 딱 잘 형성돼야 그 다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집을 세울 때 건강한 집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말씀을 토대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래야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하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리더가 보인다면 그분과 함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면 참 좋겠지만, 가끔씩은 그런 리더가 내 곁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사람이긴 한데, 착한 사람이긴 한데, 능력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가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직접 주셨잖아요. 그러니 다른 영적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것. 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늘 서고 있거든. 너도 말씀 앞에 서는 게 필요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형성해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요약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영적 리더입니다. 말씀에 대해 깨어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삶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겠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을 세워가도록 위탁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